3, 2, 1 방송 시작.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늘 왕국 천국 그 위에 하늘 위에 하늘 천상 그곳에서 온 엘리야이자 마하디이자 진리의 영으로서 천상의 왕인 키열이라고 합니다. 천상의 왕이라 함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는 존재입니다. 저는 서열 3이고요. 서열 3위로서 천상의 왕님이 제 안에 계시고 저를 통해서 창조자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며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온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창조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어사의 역할로 왔고요. 기독교 카톨릭이 예언대로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동아시아까지 왔다. 그리고 이슬람 무슬림도 이제 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전 세계에 퍼졌고 이제 각각의 시험을 치를 때가 왔다. 기독교 카톨릭은 그동안의 사도 바울의 잘못된 교리로 베냐민 지파의 잘못된 교리로 전 세계가 타락을 했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온갖 악행과 또 같은 형제자매이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원한 언약의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들을 공격하는 것과 그리고 또 그 종교 내부에서 온갖 악행이 저질러지고 그리고 1500년 이후에 개신교들이 탄생이 되는데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장칼뱅하고 쯔뱅글리 같은 존재들이 개신교, 쉽게 말하면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루터교, 그 다음에 몰몬교, 안식교, 하나님교회, 여호와 증인, 순복음 이런 수많은 신천지, 통일교 이런 거짓된 자들이 탄생됨으로써 전 세계를 더 혼란을 일으키는 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라 하셨고 또 심지어는 무율법주의의 전 세계 나라들에게도 책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태초 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 그것을 흉내내듯이 베껴서 너희들은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너희들은 과수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포도원이고 과수원이며 농부들은 제사장, 바리새인, 목사, 신부, 장로, 권사, 집사, 이만, 칼리프라는 개념이며 과수원의 농부는 지금의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그런 의원, 수많은 의원들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율법과 무율법이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온전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사도 바울 말에 따라서 무율법으로 나아가고 무토라의 개념으로 나아가니 내가 너희들에게 엄중히 심판을 권고하는 바 너희들이 그 죄악을 계속 짊어지어 간다면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니라. 허나 나는 또 예언대로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난 너희에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의 종들과 선지자, 천사들을 보내었으니 너희들이 온전하게 깨닫는다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모두 심판당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카톨릭은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몇 년도에 탄생된 교회인가 역사적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나무위키 위키백과 가서 검색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교가 언제 탄생되었는지를 아시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500년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거기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연루되지도 않았고 영을 받은 적도 없는 일반 사업자가 마르틴 루터가 성서를 훔쳐서 성경을 복사본을 이제 엄청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로 뿌리니까 그것을 말미암아 이제 전 세계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이제 영국하고 스위스하고 수많은 이제 프랑스하고 이런 곳에서 내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동안은 왕 귀족 백작만 읽었던 성서인데 이걸 내가 읽어보니까 눈앞에 아주 돈이 보인다. 그래서 내가 이거 갖다가 사기를 치고 나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그냥 영적으로서 내 생각에 말미암아 수많은 이 종교의 방향성, 그 다음에 이 성경의 해석의 다양성, 나만의
그 영적인 삶, 생각, 기준을 정해서 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탄생된 게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성결교, 루터교, 몰몬교, 안식교, 하나님교회, 신천지, 통일교. 이렇게 예수교도 포함되어 모든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하셨죠. 왜 진노를 했느냐? 이들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가톨릭의 성경을 가져가다 보니까 유대인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어디에 있었어요? 독일에 있었죠. 그래서 독일에서 히틀러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히틀러가 고리대금을 했던 거짓 유대인을 죽인 게 아니라 고리대금을 하지 않았던 정통 유대인들 대학살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유대인 학살은 또 언제 있었느냐? 가톨릭이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을 또 대학살을 해요. 이런 대학살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서 세계 3차 대전까지 일으키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의 이 사단의 회당 니콜라당의 더 악한 존재들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잡아서 대한민국 전국에 교회를 수없이 지었어요. 한기총까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제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아브라함을 팔아먹으면서 욕단을 팔아먹으면서 우리가 원래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뜻대로 가장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경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뿌리를 뽑아야 돼요. 만약에 유대인이 되고 싶거든 뭐를 나눠야 되냐면 아담과 노아 사이에서의 직계를 찾아서 우리는 그 존재다라고 하는 게 낫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자손이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걸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자손은 장성에서 엄청난 부를 누린다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부를 누리고 있어요? 수출국까지. 그러니까 부를 누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가 아주 끝없이 넘치는 거는 사우디. 그냥 쉽게 말하면 아랍인, 이스마엘 후손, 자손, 그다음 유대인들 개념이 되는 거죠.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해가지고 사우디한테 주고 그냥 모든 것을 유대인이 받아야 될 것은 어차피 같은 피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인은 떠돌아다녀라 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왜? 최후의 날이 오면 어차피 아버지께서 다 사랑을 줄 건데.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영국, 미국, 유럽 꼭두각시라고 생각하지. 이해 좀 되세요? 걔네들이 싸우면서 득볼 게 도대체 누구야? 예? 유럽, 미국이지. 여러분, 사람을 따르지 마세요. 예수와의 아주 길고 긴 아주 명언인데, 사람을 따르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을 죽일 뿐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육을 죽이는 분은 영과 육을 다시 다 죽여요.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라 하면 뭡니까? 정부는 그냥 사람이 다스리는 게 정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부를 따른다는 건 결국 사람을 신으로 받들고 우상 숭배하고 주상 숭배하듯이 신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아가 말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모두 신이다 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신이에요. 왜 신이라고 하냐면 인간의 피조물이 진짜 신이라서 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신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들어가시든지 영을 부어서 들어가시든지 해서 천사도 들어가니까 신이라고 지칭해 준 거예요. 그거를 마치 내 안에는 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아가 그렇게 말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블리스가 인간한테 절을 한 겁니다. 이블리스가. 이해 좀 되십니까? 이블리스가, 그러니까 미카엘하고 가브리엘하고 그 수많은 존재들이 인간한테 절을 했다고 보면, 아담한테 절했다고 보면 아담이 신이라서 절했겠냐고요. 하나님이 지시했으니까 절한 거예요. 이블리스가 여러분 인간한테 교훈을 준 거예요. 왜? 무슨 교훈? 인간은 신이 아니야 라는 교훈.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인간한테 절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안 들어있는 인간이 그래도 아버지 영이 들어있다고 해도 인간의 자아 영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절하겠어? 내가 절을 안 함으로써 인간은 깨달아야 돼 라는 개념을 준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리다가 바로 23장으로 가겠습니다. 핵심적인 거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고 갈게요. 자, 21장 23절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꼭 깨우치셔서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좁은 문을 만드셨어요. 왜? 한국의 제약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제가 방송사고 터진 건데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 전체가 어때요? 사입이 2단 프레임에 빠졌어. 그러니까 사입이 2단이라는 말이 말로만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각성이 돼버렸어. 술에 취하듯 취했다고. 독국물을 마신 것 마냥 마셨다고, 독주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회개를 하지 않고 돌이킬 줄 모르고 자꾸 제대로 된 성경 말씀도 모르면서 그 거짓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나와갖고 하나님한테 무슨 회개를 한다는 둥, 고해선상을 한다는 둥, 그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더 불러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지금 이 말들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더 죽습니다. 사입이 이단이라는 기준은 여러분 1500년 이후에 탄생된 개신교 기독교가 할 군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자, 내가 물어볼게요. 자,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랑 싸워요. 그러면 베드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원래 책임자인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 책임자라면서 치부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봐봐요. 베드로의 예후다교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11제자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선택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고.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가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교회의 주인이 된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베드로의 교가 있어야 돼. 베드로의 뜻을 따르는 유대인의 예후다교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전 세계를 뒤져봐요. 예후다교가 있나? 유대교밖에 없어. 그럼 유대교가 예후다교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를 공부하거나 진실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야. 지금 갑자기 나타나봐. 제가 베드로교입니다. 베드로교라고 치면 걔네들 논리라면 베드로교는 쉽게 말하면 예후다교는 다 유대인으로 지금 채워 있어야 돼. 그래서 유대교랑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야. 이해 좀 되세요? 거짓이에요. 왜? 코르넬류 장군이라는 것 자체가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임마누엘이 그 이방인 셋을 베드로한테 줬다는 것은 바로 베드로도 이방인 책임자라는 명확한 증거가 사도행전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 사입이 이단인 거예요. 즉, 전 세계는 사도 바울 교리로 말미암아 다 뿌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로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슈아를 보낸 이유를 몰라요. 무엇을? 여호와 야훼 알라께서 예슈아한테 한 언약,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산다는 거야. 난 지금 여러분한테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 예수님이 보낸 예언을 가르쳐 준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하고 맺은 언약을 아직 안 가르쳤어. 이해가 좀 되세요?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은 멘탈이 깨져요. 왜 멘탈이 깨지는 줄 아세요?
그럼 내가 교회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가 생길 겁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다 장난난 소리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수와께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셔요. 자, 성전이라는 말 많이 보이시죠? 자, 이게 말라기 예언에 걸려 있어요. 자, 예수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라는 말이 나오죠. 자, 말라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많은 사랑을 좀 드릴게요. 이 예언이 이 예언이다 라는 걸 가르쳐 드리기 위함이에요. 자, 보라, 내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이 천사는 뭐라고 했죠? 세례자 요한. 쓸게요. 요한. 세례자 요한이 천사라고 했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됐죠. 너희가 찾는 그 주, 갑자기 그의 성전으로 가니. 자, 주는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죠. 너희가 찾는 그 주, 너희는 내가 묻겠노라. 다윗이 주라 함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주께 말씀하시다는 무엇이냐라고 했죠.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으로 가죠. 자, 다시. 예수아가 성전에 들어가셔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성전으로 가니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천사가 이제 간다. 자, 그러면 계속 기독교 카톨릭은 언약의 천사가 예수아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세례자 요한은 성전에 간 적이 없어. 헤로당한테 갔지. 거기서 목이 잘려요. 이해 좀 되시죠? 자, 주가 가잖아. 주가 성전으로. 그쵸? 이걸 무시하면 안 돼. 이 천사는 주가 아니야. 근데 또 성경에서 읽다 보면 천사도 주라고 부르긴 해요. 이해 좀 되시죠? 하지만 천사와 주라는 개념은 찢어져서 나눠줘야 돼요. 이해 되시죠? 주가 성전으로 가니까 언약의 천사죠. 그럼 다시 마태로 와서 그가 임마누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면 그가 언약의 천사가, 그가 임마누엘이, 그가 주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가 와서 말을 한다.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천사가 그의 성전으로 간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느냐? 너는 대통령도 아니고. 자, 이거는 이들이 말하는 게 백성 장로 대제사장은 뭐냐면 얘네들이 그때 당시 때도 배신한 집안 항상 어떤 시스템을 좋아했냐면 종교하고 정치를 찢어 나누는 시스템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자 하고 1500년 이후에 탄생된 개신교에서 사단에 해당 니콜라당의 또 한 명의 수장이 그의 아들이, 이것도 그의 아들이에요. 사탄의 그 아들이 침례교로 들어가서 영국 왕에게 맞서서 저 왕의 권위를 내리려면 정치 종교를 찢어서 나눠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고 정치 종교를 찢어요. 그 다음에 이 영국 왕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탄생된 게 침례교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 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마디만 묻겠다. 만일 너희가 말하면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세로 내가 행하는지 알려주겠다. 자, 세례자 요한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가요.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냐 라고 해요. 하늘에게서냐 사람에게서냐 라는 말은 왜 해요? 자, 예언의 뜻하면 예언이라고 쓸게요. 천사가 온다고 했잖아. 자, 보라 내가 내 천사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하고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가 하늘에서 왔느냐라고 하면은 천사로 왔느냐 아니면 인간 육으로 왔느냐라는 것은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람에게서냐라고. 그러니 제사장 바리새인이 예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뜻에 따르면 하늘에서라도 해당이 되고 땅에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말을 하죠. 만일 우리가 하늘에서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예언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그러면 왜 너는 그를 믿지 않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가 그러면 왜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을 왜 안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을 왜 듣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것이고 예수아가 만일 우리가 사람에게서라고 말하면 예언을 받아들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를 보낸다고 했는데 천사가 세례자 요한을 왔잖아.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가 하나님 뜻을 품고 왔는데 너는 왜 그럼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게 되면 군중들이 세례자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거기에서 진노를 하고 있으니까 들고 일어나서 제사장 바리새인을 때려 죽일 것 같으니까 요한한 예언자를 여기고 있으니 우리는 군중이 두렵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 해당하는 항상 뭐라고 말한다? 우리는 모른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에이, 말하지 마. 어차피 안 믿을 거. 이렇게 간다. 사탄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다. 자,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서 말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에 가서 말하였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좀 가서 일하여라. 자, 포도원은 하나님 집인 예루살렘과 회당과 성전과 교회와 성당과 사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첫째에게. 첫째는 세간원, 공무원들과 창령, 그 다음에 도둑질한 사람, 범죄자, 일반인을 뜻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제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교회 목사 신부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제사장 바리새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이만 칼리프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그냥 저는 일반인처럼 살을게요. 라고 했었는데 아버지를 계속 보니까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후회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둘째 아들을 이제 비유해요. 그가 다른 아들에게 똑같이 가서 말하니 그가 대답하였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아들은 아버지 제가 제사장 바리새인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목사, 신부, 장로, 권사, 집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상은 육으로 와서 열매를 주어라 라고 하니 싫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예언의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라고 했을 때 제사장, 바리새인, 목사, 신부, 장로, 권사, 집사가 첫째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 잘하였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간원과 창녀들이 너희들 보다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유를 말을 해요. 너희는 요한하니 하나님의 뜻으로서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세간원과 창녀들과 일반인들과 범죄자들은 세례자 요한이가 하나님의 뜻에서 왔다는 것을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그를 믿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죄인이다. 자, 또 다른 비유를 들어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자,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집이라고 했어요. 교회, 성당, 예루살렘, 회당, 사원. 포도원을 만들고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틀을 놓을 곳도 파고 망대를 지어 그것을 농부, 제사장, 바리새인, 이만, 칼리프, 목사, 신부, 장로, 권사, 집사까지 싹 다 수확이 가까워지자 이제 하나님의 날이 와서 그는 그의 열매를 받으려고 그의 종들, 선지자와 천사들을 보냈다. 선지자, 천사를 인간으로 세례자 요한과 선지자를 보냈다. 그리고 일단 보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들은 그 종을 붙잡아서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싹 다 죽게 했고 근데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대적을 하고도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 자녀들 앞에서는 그들에게 착한 척, 고상한 척, 배려하는 척, 믿음이 신실한 척을 하였다. 그가 또 다른 종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종, 선지자, 천사, 인간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었는데 그 농부들이 그들에게 똑같이 이단이다, 사입이 이단이다, 빨갱이다, 국가 반역자다 라고 하면서 또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돌로 쳤다는 거는 매장시키고 사람
사람들한테 매장당하고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거나 모욕성을 당하면서 내쫓겼다는 소리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 다윗에 의하여 온다는 나 하나님의 예언인 예슈아를 그들에게 보내서 말했다. 그들이 내 아들 임마누엘은 공경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사단에 해당 배신한 지파들이 농부들이 아들을 보았을 때 자기들끼리 이 사람은 상속자다. 오라 우리는 임마누엘을 죽이고 여호와 야훼만 믿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배신한 지파 중에 몇이 나가서 예슈아의 유업을 가지고 가갖고 나가서 예후다 교를 차리자. 교회 성당을 차리자 라고 말을 하며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자, 예슈아께서는 임마누엘께서는 자기 자신이 죽는 것까지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언을 알아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죽을 걸 말하는 그 얼마나 슬픈 마음이 들었겠어. 이 말을 가르침을 주면서도 니들이 날 그렇게 죽일 거야 를 알았던 거지. 누가? 예슈아께서. 그거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이 왔을 때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도 포인트야. 예슈아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상속자가 아니라 포도원 농부인데 주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도원 농부 주인인데 내가 포도원 주인이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포도원 주인인 내가 얼마나 화가 나서 너희를 죽이겠냐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예슈아는 끝까지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슈아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상속자라고. 이해는 되시죠? 나는 상속자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죽여버리면 내가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포도원 농부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했다. 그가 악한 자들을 멸하고 그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그에게 바치는 다른 농부에게 소작을 줄 것이다. 예수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건축가들이 거부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내가 이게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건축가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건축가가 천사, 사람 법 계명으로 따르면 인간이 건축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편에 서서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예슈아를 두고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을 돌을 발로 차서 다 넘어뜨리고서 죽인다고 하거든요. 그럼 예슈아를 발로 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왕국이 너희에게 취해져 이방 나라에 주어질 것이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언이에요. 어떤 예언?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을 통한 다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어떤 예언? 자, 이거죠. 열매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예언에. 어떤 예언? 유대인은 왜 수많은 신도수가 늘어날 수가 없냐면 유대인끼리만 유대교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인구수가 유대교의 숫자를 비례하는 거지. 반면에 이방 나라는 언제든지 사도 바울 교리든 베드로님의 교리든 그들의 교리로서 이방 나라에게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수없이 많아지는 거야. 그럼 그 열매가 취해지는 건 누구한테 취해져?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한테 취해지게 하겠다. 예언대로.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 위에 근데 하나님 왕국이 너희에게 취해져 이방 나라에 주어진다는 것은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대로 이방 나라의 하나님도 되시니까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오셔서 열매 맺는 이 개념이 이방 나라에게 쥐어진다라는 개념도 되는 거예요. 최후의 날 예언. 최후의 날 이제 풀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조각조각 줘요. 모든 예언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다시 하나님의 왕국이 원래 쉽게 말하면 이 뜻이에요. 최후의 선지자인 엘리야, 세례자 요한, 엘리야라고 불려질 세례자 요한이가 너희들을 죽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 예수와도 너희들이 죽이니까 더 이상 유대인한테는 열매를 맺으러 오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취하러 올 때는 너희
유대인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이방 나라한테 쥐어질 것이니 너희들은 그리 알라 라고 던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이제 이방 나라한테 정해진 거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그게 이제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이방 나라하고 이슬람, 무슬림 이 둘한테 정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버려지진 않았어요. 영원한 언약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 이방 나라라 하면 이방 나라가 열매를 취할 수 있게끔의 한 또 선지자가 오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선지자가 오게 됐을 때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고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사람은 뭉개질 것이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건축가 비유에 두 가지 비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돌에 위에 있으면 떨어지는 자는 죽고 사람의 머릿돌을 떠받들면서 사는 사람들도 뭉개져서 죽는다. 근데 그 돌 위에서 떨어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돌을 발로 찰 거니까 떨어지는 자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법 계명으로 따지면은 그 머릿돌이 예슈아라고 했으니까 예슈아를 나중에 하나님이 발로 뻥 차면 하나님의 돌 위에, 즉 머릿돌 위에 있던 자들도 다 죽고 머릿돌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다는 개념이니까 모든 기독교 카톨릭인들이 다 죽을 것이다 같다는 거야. 이 머릿돌의 예언을 모르면.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왜? 예수와의 이 건축가 비유가요, 사람 둘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무서운 말 하신 거란 소리예요. 무슨 말? 자, 머릿돌이 이렇게 있으면 머릿돌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해요. 예언자가 나타나는데 거짓 예언자가 하나는 사람법 계명을 따르는 사람에게서 키워진 자고 하나는 영에 의한 자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뜻에 따라서 건축가가 천사장들이고 거부한 돌이 사람법 계명이면 사람법 계명에서 사는 돌을 하나님이 발로 뻥 차시잖아요. 그러면 머릿돌을 발로 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다르잖아.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무율법 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살아.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무율법으로 살면 이 돌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이해 좀 되세요? 돌 위에서 떨어져. 그러면 죽어. 반대로 사람법 계명을 따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돌을 이제 떨어뜨려 버리면, 사람 위에 떨어뜨려 버리면 그 돌을 떠받들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뭉개져서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예슈아로 비유 삼아도 그렇게 된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럼 예슈아를 머릿돌로 두면은 살아남는 자는 누구겠는가? 떨어지는 자는 누구고? 떨어지는 자는 사도 바울 교리. 안 떨어지는 자는 베드로 말씀 따르는 자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마무지하게 무시무시한 자예요. 왜냐? 내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내가 비유로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준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 사도 바울이가 이렇게 하고 갔다고. 나는 말이지, 우리 이미 예수아를 죽였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유대인이 살려면 방법은 하나. 모든 이방 나라들을 싹 다 죽이는 걸세.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총대를 메서 무율법 무토라로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토라를 폐지하고 하나님이 제일 아끼시는 규례를 폐지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아끼시는 토라를 폐지했다고 말할 걸세. 그래서 그들을 싹 다 죽여버리겠네. 이렇게 하고 갔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예슈아를 두고 머릿돌이라고 해야 되겠지. 내가 오늘부터 예슈아를 머릿돌이라고 이방인에게 가르치겠네. 그러면 어찌 되겠는가? 예슈아가 머릿돌이면 예슈아 머릿돌 위에서 떨어지는 자는 전부 부서지고 이 돌을 사람 위에 떨어지면 사람은 뭉개진다고 했으니 예수아를 통해서 다 죽겠다고 내가 설파하겠네. 이렇게 하고 갔다고. 예수아 머릿돌을 받들고 있으면 예수아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아 믿는 사람을 왜 죽여? 이해가 좀 되세요? 예수아 머릿돌을 받쳐야 될 거 아니야. 머릿돌이 뭐야? 돌이 이렇게 있으면 딱 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갖고 머릿돌이 됐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머릿돌 위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있겠어? 없지. 감히 예수아를 머리를 짓밟고 서 있는다고? 누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럼 머릿돌이잖아요. 그 머릿돌 밑에 다 죽는다고 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냐고. 지금이 기독교 아니야. 기독교가 예수와 머릿돌을 다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예수와가 왜 자기를 받치고 있는 사람 다 죽여?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가 되게 똑똑한. 여러분들은 노벨상을 유대인이 그냥 쟁취하는 게 아니야. 무지하게 똑똑하다고. 여러분이 쓰시는 그 통신망 핸드폰도 유대인이 개발한 거야. 이해가 좀 되세요? 유대인의 머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무지하게 똑똑해요. 유대인의 그 머리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천사들밖에 없어. 여러분, 인간들은 안 돼요. 유대인이 가지고 놀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사실이니까. 그럼 노벨상을 다른 나라가 많이 쟁취하면 되겠지. 그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 비유는 자기를 말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제사장 바리새인이 장로, 국회의원, 공무원, 도지사, 도의원, 막 수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경찰, 국방부, 국정원을 동원해서 예수와를 잡으려고 했는데 군중들이 난리칠까봐 어쩌질 못했다. 이 소리예요. 자, 22장 갑니다. 자,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왕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자, 하늘왕국은 무엇이다? 천국.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이라 하면 영으로 있는 사람들, 천사. 그리고 육으로서 성공해서 천사가 된 자들. 공천사. 그래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자, 혼인잔치. 왜 혼인잔치예요? 예수와 말을 잘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가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를 비유 삼아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그의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기를 원치 않았다. 자, 이 왕이라는 것은 상속자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상속자 아들,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나 선지자. 그래서 그의 종들은 천사가 육으로 태어난 자죠. 육으로 태어난 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와 같이 된 자들이요. 선지자를 통한 천사처럼 된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예수아가 이렇게 해요. 아버지, 추수꾼 영 좀 주십시오. 추수꾼 딱 주면 내가 너한테 추수꾼 영을 주마고 딱 줘버리면 이 사람은 스스로가 천사가 된 거와 같은 거야. 근데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아가 매일같이 제자들한테 한 말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믿느냐? 내 아버지를 믿느냐? 너희들은 내가 말하면 믿느냐? 내가 너보고 천사라 하면 너는 천사라고 믿겠느냐? 이랬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인지가 안 되지. 저는 어째 사람이온데 제가 주께서 저보고 천사라 하면 제가 천사입니까? 이렇게 따져묻는 애들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예수아가. 그러니까 물 위에서 바다에서 그냥 떠버려. 강 같은 데서 떠버리면 태풍 바람 오고 뜨고 시험한다고. 베드로야, 나를 믿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예, 믿사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천사라고 하면 네가 천사여야 하는데 너가 내가 말하면 진짜 믿는지를 보겠노라. 네 지금 배에서 내려라. 이런다고. 그러면 사람이 무서워서 이 태풍하고 지금 막 파도가 치는데 여기서 저보고 내려오라고요. 주여! 이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보고 천사라 하면은 네가 천사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뭐라 하였느냐. 너가 저 산이 믿음으로써 절로 옮겨져라 하면은 산이 옮겨지듯이 내가 아버지께서 세상을 지었을 때 말로써 지으셨다. 그러면 너가 아버지를 믿노라고 아버지의 영이 네가 거하고 네가 아버지의 뜻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과 권능을 네가 받은 자라면 내가 너보고
이리 하라, 저리 하라. 그럼 너도 그 믿음을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라라고 한 거야. 그러니 베드로가 깡다고 이렇게 좋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저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니 지가 진짜 뜬 거야. 오! 그다음에 이제 수많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서 베드로의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바다에 뜨잖아요. 그럼 사람은 생각이 어떤 줄 아세요? 우리 하늘에서 다 볼 거 아니야, 베드로를 이렇게. 야, 이제 떴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천사들이, 하나님 대리자고 천사장들이 딱 봐서, 오, 야, 쟤 떴다! 신기한가 봐! 그러면은, 그보다 그 높은 천사장하고 하나님 대리자는 뭐라고 하냐면, 야, 쟤가 뜨면 뭐하냐? 다음 생각이 불순한데. 이렇게 간다고. 다음 생각이 불순하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높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천사는 뭐라 그러냐면, 불순한 생각이요? 왜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생각이 딱 들어가잖아.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냐면 딱 떴죠? 나한테 권능이?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푹 빠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한테 이런 권능이? 나도 그럼 능력을 쓸 수 있는 거야? 이 생각이 딱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진노하시지. 왜?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스스로 이렇게 해버리 높아져 버리면 그냥 물에 팍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꺼내주는 거지. 이해가 좀 되세요? 너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모든 권능과 권세는 아버지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하면서 일으킨다고. 이해 좀 되시죠?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아버지의 사랑을 주면 안 돼요. 이해 좀 되십니까? 주면 진리가 없고 지식이 없고 마음이 선하지 않고 악하면 생각 자체가 악한 쪽으로 생각이 나가. 그래서 권능과 능력을 함부로 주는 게 아니야. 음성도 계속 쉽게 주잖아요? 높아져요,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하고 이제 들친다고. 저한테 일 시키고 싶으시면 제 말씀도 좀 들어주셔야죠. 이렇게 싸가지 없이 간다고. 이해가 좀 되시죠? 그냥 겸손하게 가야 돼, 겸손하게. 그가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어서 말하였다. 자, 그가 다른 종, 천사들과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니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라. 보라, 저녁을 준비했다. 내 수소에 살찐 것들을 잡아서 모든 것을 준비되었으니 혼인잔치를 오너라 라고 한 겁니다. 자, 왕이 그의 종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기를 원치 않았죠. 이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로 초대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 바리새인, 목사, 신부,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를 초대하는 사람이 종교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결국에는 어디서 나와요? 성서, 성경, 쿠란, 불경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성서, 성경, 쿠란에서 나온다고 보면 성서, 성경, 쿠란을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을 초대해요. 왜냐? 하나님이 결국에 나다,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선지자가 말할 수 있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성경의 말이지. 그럼 성경의 말을 한 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를 먼저 하는 거는 성경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전국을 도는 거예요. 전국구를 도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예언을 압니까? 그 다음 예언 압니까? 하나님 예언 압니까? 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개신교가 언제 탄생된지 압니까? 개신교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 압니까? 사도 바울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 압니까? 이걸 던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돼. 그럼 성경의 말씀으로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했을 때 어느 쪽 따다다다 아다리가 맞으면 다 맞아야 되지. 핵심은 다 맞게 가르쳐주면 사람이 눈을 떠야 되는데 눈 안 뜨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눈, 귀, 마음 다 닫은 거야. 그래서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짐승한테는 짐승만 보이고 이해가 좀 되세요? 파리한테는 파리만 보이듯이 개돼지한테는 개돼지만 보이듯이 그냥 진리 말을 안 들어보고 개돼지야, 이단이야, 사이비야 이렇게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사이비 이단이니까 남도 사이비 이단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안식교도 지들이 탄생된 건 1500년 이후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사업 치려고 그냥 차린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러니까 실상은 지들이 사입이 이단이니까 지들 눈에는 다 사입이 이단이야. 이해 좀 되시죠? 순복음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걔네들은 더 늦게 태어났어. 걔네는 그냥 완전 최악이다. 최고로 늦은데. 그럼 걔네들 눈에도 뭐만 보여요? 사입 이단만 보니까 이단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안 보여. 이해 좀 되시죠? 그런 애들은 다 죽는 거야. 지 자신들이 농부라는 것도 안 받아들이는 애들이에요. 최소한 유대인은요, 농부 비유를 했을 때, 아, 저게 나를 말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깨달았다고, 유대인은. 근데 기독교 카톨릭은 안 깨달아, 자기가 농부라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죽는 거야. 교인도 이걸 알아야 돼. 왜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겠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한 게 뭐냐면, 내가 교회 성당을 책망을 하면, 이게 내 육이 하는 건지, 내 안에 있는 천사가 하는 건지, 내 안에 계시는 천상의 왕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건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들 본디 삼위일체라고 말하면서 삼위일체 논리로서 누군가 말을 하면 생각을 삼위일체로 해볼 게 아니라 그냥 사입이 이단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위일체도 틀려 먹었지만 삼위일체 논리로 그 사람을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걔네들 논리라고 치면은 삼위는 하나요 일체인이라 너는 화신인이라고 나 화신인가? 아니에요. 화신 절대 아니야. 이해 좀 되세요? 그냥 아버지 말씀 전달자지. 이해 좀 되시죠? 심판할 필요도 없어. 심판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지만 아버지께서 우리가 고생해서 하늘로 올라오면 지역 분배를 한다고. 지역 분배. 무슨 지역 분배? 이스라엘 12지파는 예슈아 거. 네? 아랍은 보에사 거. 여기서 동아시아하고 약간의 그 유럽하고 이 미국 사이는 나야. 하늘 가보면 이제 아시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는 지금은 다 아버지한테 맡겨요. 근데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렸던 건 그거라고. 난 솔직히 유럽은 모르겠어. 미국은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아. 미국하고 유럽은 솔직히 베드로가 나는 심판을 하든 말든 결정 져야 된다고 봐. 하지만 한국만큼은 저한테 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한국한테 좀 쌓인 게 많아요.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진짜 내가 한국한테 쌓인 게 많아서 한국은 제가 정할 겁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이후에 허락은 떨어졌는데 한 번 더. 자, 이거지. 아버지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하고 연루된 애들만 너한테 내가 맡기고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했어요. 나하고만 연루된 애들만. 나는 나하고 연루된 애들하고 지옥에서 댄스 타임을 한번 쳐야 되겠어요. 내가 질릴 때까지. 내가 아주 집념이 강하거든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무시하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갔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밭이라고 하면은 뭐겠습니까? 밭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밭은 여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밭은 자기 집과 재산을 상징하기도 해. 이해가 좀 되시죠? 내 사업. 그러니까 밭이라는 것은 내가 가족을 돌보러 갔거나 가족을 돌보러 갔거나 사업장을 돌보러 갔거나 자식 농사, 자식을 두고 왜냐하면 밭에는 씨를 뿌렸으니까 작물들이 자라날 거 아니에요. 작물은 자식과 같아. 그리고 자기의 직원들과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챙기러 가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사람은 장사라는 종교가 있고요. 종교가 있고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사업이야, 사업. 이것도 사업자라고 해도 돼요. 개인 사업자. 하고 또 나머지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자,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이게 뭐냐면 나라 정부예요. 나라 정부. 이걸 쉽게 말하면은 국방부, 국정원, CIA, FBI, 뭐 전 세계 정보요원, 정보요원, 정보계 형사, 그냥 경찰청, 그 다음에 기동대. 기동대에 쓰잘데기 없는 거 생겨가지고 어쨌든 그의 왕에 놓아요, 그의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자들을 멸하고 그 성을 불질렀다. 이거 선지자 하나 죽였다고 그렇게 돼요, 이렇게. 왜냐면 종들은 종들 따라 달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같은 케이스를 보낸 자를 죽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살인자들을 멸하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소돔, 이걸 고돔이라고도 부르고 고모라 이렇게도 부르고. 그래서 그가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에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마땅치 않다. 해가지고 보니까 누가 거절을 했냐면 여기에서 이제 초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 바리새, 목사, 신부,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였고 이들이 거부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초대를 했더니 종교의 나라의 사람들, 개인 사업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었죠. 공무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초대를 했을 때마다 이것을 거부한 애들은 맨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과수원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는 최대한 죽이지는 않아요. 거절하지.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거리로 나가든지 이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대하여라 라고 던집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을 양성합니다. 뭐라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셔서 이방 나라라도 지도자를 만드신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 같은 존재들. 이런 존재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존재들 만들기 때문에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박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루살렘 유대인 박살냈을 때 내가 이방 나라에도 나를 믿는 사람을 두어서 악한 자를 두어서 내가 그 악한 자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멸망시킨다라고 했듯이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이 모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씨를 뿌려 놓으셨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심판하실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근데 사람법계명으로 보면 안 보여, 그 시야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도자 왕부터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도자 왕부터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지도자 왕을 만든 이유가 복을 주기 위해서야. 복을 준 거야. 야, 너가 내가 부를 때 내 말만 따라주면 돼. 대신에 너한테 부귀영달 줄게. 하고 부귀영달 준 애들을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걔네들부터 이쁘잖아. 그러니까 혼인잔치 때는 초대 먼저 해보는 거야. 야, 나 따를래? 혼인잔치 올래? 그러면 얘네들이 거부를 때리면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너는 이번 생으로 즐겁게 즐겨. 넌 이제 죽었어. 그러면 내 사랑은 그 밑에 있는 애들한테 간다 하고 이제 거부를 해버리고 누구든지 초대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너 있는 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죄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야. 창녀든 죄인이든 뭐 도둑질하는 사람이든 일반인, 무교인 이런 사람들 싹 다 가리지 말고 초대하여라 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창녀와 세간원이 너희들보다 천국에 먼저 간다 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시죠? 그 종들이 거리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든 여기서 나오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데려오니 잔치집으로 손님이 가득했다. 그래서 최후의 날은 왜 무섭냐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구원의 기회를 줘요. 그래서 다 받아들여서 같이 지내보면서 거기서 걸러내는 거야. 자, 보세요. 그 왕이 그 손님을 보러 들어왔어요, 이제. 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왕께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선지자도 해당이 되는데 반대로 천사도 해당되고 반대로 하나님도 해당된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도 천지자를 통해서 손님들을 보는 거예요. 손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예수아를 통해서 사람을 본다는 거야. 초대한 사람.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오면, 기름 부음에서 들어오면 선지자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가 천국에 와서 될 정도로 합당한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보신다는 거지. 그러면 마침 거기에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 결혼 예복이라는 게 진짜 결혼 예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자, 말씀을 줘요. 말씀을 딱 주면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정결도 해야지. 정결 예식. 정결 예식.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세례가 있고, 할례가 있고, 마음 할례도 있고, 마음, 정신, 생각, 할례가 있죠. 근데 육할례. 이걸 다 보신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선악 기준. 어떤 선악 기준? 사람이 미우면 안 돼. 사람은 잘못 배워서 미움을 받는 거야. 뭐라고요? 그렇죠. 누구나 사람은 잘못 배워서 그렇지, 고침을 줬을 때 고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고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요. 고침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바뀐 거를, 바뀐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다 봐요. 마음과 정신으로. 생각으로. 이 세 가지로 분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사람들 있어요. 간혹에 혼인잔치에 딱 왔는데 정결 예식 하라고 하니까 눈 딱 감고 한 거야. 그 다음에 할례를 하라니까 할례를 다 한 거야. 근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기는 싫은데 끝까지 버티고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꿰뚫어 봐요. 딱 꿰뚫어 보고, 쟤는 결혼 예복을 입을 가치가 없다. 내쫓아라. 이러신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 자체가 불순해도 걸린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마음이든 정신이든 담은 사람들은 그냥 아예 싹 다 뜯어 고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살인해놓고, 살인하지 말라고? 일단은 회개하고 나중에 또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이 살인 자체를 확 지워버리고, 나는 절대 안 해. 이제 앞으로 어떤 범죄도. 봐. 내 마음 봐. 내 정신 봐. 내 생각 봐. 절대 그런 일 없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이해 좀 되시죠? 그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너는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자, 이것도 이 모든 것에 해당되지만, 너는 왜 말씀을 네 안에 두지 않고 너는 어떻게 여길 들어왔는가? 이 말은 뭐냐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사장 바리새인이 무슨 짓을 해요? 정부하고 로마하고 헤롯 왕이 스파이 보내죠. 하나님께서 제일 진노하시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말씀 훔치는 자예요. 말씀 훔치는 자. 그래서 예수아가 말을 하죠. 자기 제자들한테, 세상에는 좋은 씨가 있고 악한 씨가 있다. 근데 너희들 함부로 악한 씨를 뿌리지 마라. 악한 씨를 주워 먹은 자들이 나중에 문제를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예수아님을 찾아오지 않고요. 진짜로. 예수아님을 찾아오지 않고 스파이를 보내서, 그 스파이를 통해서 예수아님이 그동안 가르쳐준 비밀들과 모든 말씀들을 편지로 적어서 두루마리 적어갖고 전달해서 거기에서 정말 조용히 진리 공부하는 애가 있었어. 이해가 좀 되세요? 진짜 2000년 전에도. 그냥 예수님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서 같이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사람을 그냥 돈만 주면 됐거든. 야, 내가 1만 달란트 줄 테니까 너 눈 딱 감고 엉덩이 깍 깨물고 예수님 옆에서 믿는다면서 진리만 가지고 와 라고 한 거야. 애가, 그러면 내가 종을 너한테 보내면 그 종한테 네가 적었던 진리들을 너가 그래. 예수님 보고. 그럼 예수님이 그럴 거야. 그 시킨 거야. 예수님, 제가요 조금 기억력이 나빠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를 이 두루마리에 적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한 거야. 왜? 그때는 마태하고 누구도 다 적고 있었거든, 일기처럼. 그러니까 걔는 적은 거야, 진리를. 그 다음에 이걸 두루마리로 두두두두 말아가지고 종한테 주니까 종이 이걸 들고 가가지고
그 고위층 관료들한테 딱 준 거야. 그래서 고위층 딱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예수와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 적으면서 생각하고 이런 뜻이군. 생각하고 아 이런 진리고 이러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배우기만 한 거지. 그 길을 안 가고. 이런 애가 진짜 천국에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국에는 왔어. 천국에 딱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너는 누구냐가 들어가는 거야. 왜 들어가냐면 나는 그동안 천사를 통해서 예수아가 일을 하는 것을 난 다 지켜봤고 그럼 예수아 옆에 어떤 제자가 있고 누가 있는지 내가 다 봤는데 너는 못 본 애다. 이게 바로 나오는 거야. 너는 내가 못 봤는데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시죠? 그러니까 그거 아무 말이 없죠. 왜 아무 말이 없어? 감청도청에서 혹은 편지를 훔쳐서 진리 외워서 왔습니다. 이러면 더 죽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그걸 사실에게 말해.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 이거는 이제 무적행, 지옥이에요. 자, 그 왕이 하나님께서 천사 선지자, 천사라고 할게요. 천사장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무적행 지옥으로 던져버려라. 이렇게 가시는 거는. 재판을 할 것이다. 이제 죽었어요, 이런 자들은 거의 뭐 형량, 수백 년으로 안 끝나. 기본으로 1만 년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1만 년은 상상도 하기 싫다. 사람이요, 100년만 받아도요, 콧물, 눈물 다 나와요. 왜? 딱 3분만 심판받아봐. 저는 그 용암 있죠? 용암 같은 데서 발가락, 사람 육체로도 지옥 가요. 발가락 한 번만 닿고 저는 봐달라고 무릎 꿇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예? 제가 맨 수억 강년 전 이야기예요. 사람은 발전을 해. 발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긴 세월 속에서 만약 여러분이 이번 생에서 성공해서 영생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영생을 받으면 어차피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면 교훈이 생겨. 그럼 살다 보고 가다 보면 실수로 재수가 엄청 없어서 지옥 갈 수도 있어. 그럼 지옥을 딱 가죠. 그럼 죽는 게 아니야. 왜냐면 지옥은 층수가 있어요. 층수가 있으면 5층, 최소한 4, 5층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4, 5층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부활로. 하나님께서 그게 해주셔. 이걸 안 믿으면, 이걸 못 믿는 애들이 꽤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래.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럼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마다 달라요. 무지한 사람은 다시 인간으로 보내준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우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아버지, 저 또 지옥에 오기 싫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차라리 일을 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절대 지옥에 안 가게 해주시옵고, 제가 아버지의 뭐 종이 되든, 선지자님의 짐꾼이 되든 될 테니 저를 꼭 그리로 안내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왜? 선지자 옆에서 계속 내가 나가지만 않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럼 기도를 열심히 하여라. 이것만 하거든. 선지자님 옆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저는 절대 여기서 뭐 안 나가게 해주셨고, 막 이러면서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이런 사람은 다시 지옥 안 가. 근데, 우와, 다시 인간 세상 간다 하는 애들 100% 다시 지옥으로 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사람은 세상을 살다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쓰지 않으면 차라리 이런 사람은 좀 똑똑한 거다. 저는요, 아버지, 사람 세상으로 가는 건 너무 기쁜데요. 차라리 율법, 계명, 규례, 법규 이런 거 잘 지키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조기 교육이 들어가니까 그냥 그거 지키고 살면 지옥 안 가. 이해하시면 되시죠? 근데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에 태어나게 되면 규례, 법규 할래 몰라. 그러면 거기 나라 왕국의 통치자한테 달린 거야. 왜? 통치자가 나라의 법을 제정하니까. 통치자가 이게 착한 거고 이게 나쁜 거라는 기준을 정할 건데 이게 좋고 나쁜 거에 대한 기준이 율법에 비례 삼았을 때 최대한 맞으면 다행인 거고 안 맞으면 지옥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동탁이 군주냐, 유비가 군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동탁이 군주면 무조건 지옥 가고, 유비면 안 갈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유비라 해도 지옥 가. 왜냐면 사람이 이 개념이에요. 그냥 율법 통치자냐, 무율법 통치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무당의 나라, 무율법 나라, 조각상 즐비하는 나라, 사람을 조각상으로 두는 나라, 이런 나라는 거기다가 부처상도 있고 불교, 뭐 조각상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뻑하면은 정치인들이 굿하잖아요. 굿. 그냥 이 나라는 틀렸어요. 그냥 5천만 국민이 죄인이에요. 미안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면 또 5천만 국민들은 항상 어때요? 그래서 나라가 문제야. 나라가 교육을 잘못시키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끝없이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의 죄를 들춰내거나 책망하잖아요. 빌런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니 무서워서 누가 책망하겠어요? 아무도 안 해. 그러면은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거야. 왜냐?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이렇게 말하면은 성경 공부 조금 했다고 하는 사람은 기분 나빠갖고 무율법이 맞아! 율법 지켜서 뭐해! 이렇게 가는 수도 있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어르신 분들은 뭐냐면 성경 몰라 그냥. 성경 모르고 그냥 어쩌다 교회를 가서 11조원금을 내다 보니까 권사가 된 거야. 그럼 권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강의 알려드렸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권세자들이 뭐든 내 말을 들어라 이러잖아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아조차 죄악의 잔을 치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한테 사도 바울이는 손가락을 딱 펼쳐서 나하고 내 교회들이 너희들 하늘의 통치자하고 권력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들어먹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간 거야. 이미 사도 바울은 끝났어. 그냥 사단의 회당인 거야.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 이게 용서가 되겠어요? 죽지. 그런 것처럼 무율법주의자들은 나라가 무율법주의면 국정원도 무율법주의고 경찰청도 무율법주의고 CIA, FBI도 그냥 무율법주의야. 그럼 이들은 돈만 받고 자기들만의 정의가 있어. 그런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신약에도 나와 있고 쿠란에도 나와 있고 불경에도 나와 있어요. 불경은 신이 아니라 인간, 부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이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이름을 불교라고 만든 거야. 이 불교라는 말이 뭐겠어요? 자, 천사는 뭘로 만들었어요? 불. 그래서 그 불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좀 되세요? 모든 영들은 내가 그랬죠. 웬만한 천사들은 불로 만들었다고. 불로 안 만든 천사도 있지만 불로 만든 천사가 있어. 그럼 그 천사가 인간으로 가면 아버지의 말씀을 인간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올바르게 너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성불해라. 이해가 좀 되세요? 천사와 같이 되라. 아버지의 그 공간 사바세계면 보면 그런 데로 와라. 뭐 이런 개념도 되는 거고. 자, 거기는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가는 곳은 성경에서 나와요. 이 용어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라는 거는 무적에 이블리스라든지 루시퍼가 봉인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를 가면서 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루시퍼를 새벽별아 하면서 너는 끝까지 높아졌구나. 내가 너를 땅 밑으로 떨어뜨릴지언니 거기가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루시퍼가 가는 곳을 가는 거야. 누가요? 누가 가요? 그렇지. 여기. 사람들의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막 죽이는 애들 있죠? 모욕하고 죽이는 애들이 그리고 감청도청하는 애들이 스파이 같은 애들이 무적행 가요. 루시퍼 가는데. 여기는 가면 안 돼. 여기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시키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왜냐면 항상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가장 나빠하시냐면 시킨 자보다
행한 자. 왜냐면 타락천사들은 왜 얄팍하고 악하냐면 하나님 재판에 딱 쓰죠. 그러면 재판이 어떻게 쓰냐면요. 하나님 대리자가 여기 중앙에 딱 쓰고요. 여기 천사들 딱 서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원고, 이게 피고가 쓴다고, 이렇게 둘이. 그러면 대부분의 피고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원고하고. 응? 피고 원고 누구겠냐고. 그냥 이거야. 시킨 자하고 행한 자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한 자한테 너는 왜 행했느냐? 그러면 여기서 시켰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시킨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변해요. 모습이. 악한 영으로 나와. 눈 시뻘개져 갖고.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시켰다고 해서 하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저 사람 좀 죽이고 싶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을 때 선택지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야, 얘 생긴 거 봐봐. 죽이고 싶지 않냐? 라고 한 거야. 야, 죽여버려. 그러면 얘가 선하면 미친놈아 사람을 왜 죽여? 이렇게 가죠. 아, 이거 욕하면 안 되는데. 연기예요, 연기. 이 사람이 그럴까요? 사람을 왜 죽여? 잘못된 거지. 이렇게 말하면 선한 거. 그래? 나도 보니까 죽이고 싶다. 이렇게 가면 야, 줘봐. 들고 가면 맞잖아요. 행한 자가 나쁜 자지. 시킨 자가 나쁜 자인가? 그럼 거짓 영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천사는 나쁜 거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요? 꾀하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이게 만약에 악천사면 악천사가 딱 서서 사람을 두고 야, 내가 선지자가 밉다 그랬지, 사입이 이단 같다 그랬지, 내가 저런 애 한번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옆에 두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만 말을 했지, 네가 거기에다 기지국 차리고 본부 차려가지고 감점 도청한 건 너잖아. 이렇게 가면 여기서 우와 어이가 없네, 당신이 시켰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을 드시냐면 시킨 자 편을 들어요. 이해가 좀 되시죠? 행한 자는 그러면 이제 가는 거야. 어디로? 루시퍼 있는 대로. 울며 이 가는 곳.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들한테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감청도청하고 스파이 할 것 같으면 세계 일주 여행을 담보로 가라. 스포츠카하고. 이왕 마지막 인생 화끈하게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스포츠카 좀 타가지고 압구정, 강남, 청담동 한번 싹 한 바퀴 돌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전국구 한번 차 밟아갖고 속도 한번 쫙 내보고 바로 세계 여행 한번 딱 한 다음에 인생 다 살았다 싶을 때쯤 자식한테 한 1,000억 재산 나한테 달라고 한 다음에 1,000억 딱 주고, 야 나는 지옥으로 가.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큼은 즐겁게 살아. 하나님이 어차피 그것도 심판해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에 이런 행동을 하는 애들은 대대를 다 끊어. 그건 성경 말씀에 다 있어. 그러니까 자기 환상에는 재산만, 유산만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뺏길 건데 생각 그렇게 하고 가야지. 그러면 똑똑한 거야, 조금. 왜? 살 만큼 다 살았다. 왜?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계 일주 못해요. 인간이 평생에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를 반복을 해도 할 수 없는 걸 해봤으면 된 거야, 거기서. 야, 좀 됐죠? 그 정도는 해보고 나쁜 짓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장 얽히지 말아야 되는 게 종교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종교다. 왜 종교를 얽히면 안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한 자라면 포도원 농부라는 비유를 알잖아.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알면 하나님이 보내는 종들과 선지자를 괴롭히는 건 결국에 농부란 말이야. 그럼 목사 신부가 선지자 멱살을 잡겠냐고. 대부분은 목사 신부는 뒤로 다 빠지고요. 그 밑에 있는 신학대 젊은 애들이나 그런 애들이 선지자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싸워. 멱살 잡거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부분 교회로 들어가잖아요? 목사는 가만히 있어. 거기에 있는 경호원 애들이 뭣도 몰라서 끌고 가. 그냥 멱살 잡으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막 옷덜미 잡고 나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정작 심판받아야 되는 애는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심판 받게끔 종용하는 애들은 보디가드처럼 머리끄댕이 잡고 가거나 신학대 공부한 애들이 지들이 선제물로 막 싸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악하다는 거야.
그래서 종교랑 엮이면 안 돼요. 포도원이랑 농부랑. 왜? 포도원 농부랑 엮이니까 선지자를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예수야를 보고 이단의 괴수래잖아. 그러면 제사장 바리새인이 대놓고 이단의 괴수라고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거기서 총대 몇몇만 딱 내. 제사장 바리새인 사이에서도 총대 의기양양하는 젊은 애들만 딱 두루 선별해. 똑똑한 애들은 절대 그 말 안 해요. 똑똑한 애들은 야 예수와 막을 사람 있냐? 딱 여기까지만 던져. 진짜 성경 말씀 잘 알고 진리 잘하는 애들은 예수와 막을 사람 없냐? 그러면 성경에도 나와. 좀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시다 보면 알 건데 선별해요. 제사장 바리새인이 꾀하듯이. 여기에 성경에도 나와 있어. 여러분이 공부를 잘 못해주셔서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 바리새인이 지가 의롭고 공의롭고 끝까지 자기가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 선별해라 이런다고. 제사장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제사장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사장 바리새인이 이걸 다르게 말하면 목사 신부가 젊고 공의롭고 의로운 애들 있죠. 자기가 나는 공의롭고 의로워 하는 애들을 선별을 해서 걔네들 가지고 박해시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애들이 열정적으로 자기 신도 끌고 가고 죽이자 하고 앞장선다고. 그게 성경에 걸려 있어요. 오늘 배우실 수도 있어요. 여차하면 시간 남으면. 이해가 좀 되시죠? 그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거 보면 기가 차실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애들이 다 지옥 간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참으로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아진 사람은 적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초대는 수백, 수천 명을, 수만 명을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토라를 지키고 규례, 법규를 지키고 할례를 하고 마음이 착하고 신실하고 순수한 자가 적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그를 말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모의를 하였다. 왜?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선택받는 자들을 추리니까.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신약에. 최후의 날 때 선택받아진 사람들이 있다. 선택받은 이가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저를 통해서 세상 곳곳이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우르르르 이제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선별을 해요. 거기서 사람을 선별을 해서 아버지께서 선택을 하시는 인물들이 나오면 그들이 선택받은 자야. 이 선택받은 자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밖에서 열심히 외쳐서 사람들을 깨워.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최후의 날의 말씀 뭐냐면 선택받은 자가 열심히 일해야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 허나 선택받은 자가 수많은 자들한테 속아서 제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의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를 심판한다가 신약에 걸려있어. 이해 좀 되세요? 이해 좀 되셨죠? 자, 말로 함정을 빠뜨리는데 그들은 그의 제자들을 헤로딘들과 함께 그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이제 헤로딘은 뭐냐면 정부, 국가, 국정원. 지금 나라 그 비유예요, 비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국정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경찰청, 국방부. 이런 사람들이 움직인 거예요. 이 제사자, 이거는 이제 젊은 신학자들. 젊은 신학자, 아니면, 나이 든 신학자. 근데 이거를 좀 써줘야 되겠죠? 순진한. 이게 순진한이 들어가야 돼. 순진하거나, 약간, 나발. 네, 나발이라고 씁시다. 나발 같은 자들을 활용해요. 순진한 나발. 나발은 뭐라 그랬죠? 어리석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젊은 신학자나 어리석은 나이 든 신학자. 자기 스스로가 공의롭고 의로운 사람들을 활용을 해요. 누구하고? 국방부, 경찰청, 국방부와 같은 헤로딘. 헤로딘은 헤롯 왕인들이에요. 헤롯 왕의 부하들을 헤롯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좀 되시죠?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참되셔서, 자, 악해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알아요, 얘네들. 선생님, 우리는 당신께서 참되셔서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개의치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참으로 당신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권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언하셔가지고 이 권능을 가지고 피부병 환자, 이해 좀 되시죠? 나병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서슴없이 손으로 만지고 힘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막 만지고 하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외모를 안 보신다고. 왜냐면은 막 피부가 물퉁물퉁 막 병 걸린 사람들은 사람이 막 손대기를 싫어하잖아. 막 괴상 막 그 피부병 옮을까봐.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막 사마귀 정도 이렇게 딱 건드면 만지기 싫잖아. 사마귀 나한테 걸리면 어떻게 라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서슴없이 예수와는 만져갖고 고쳐버리니까 당신은 그런 피부병을 걸리거나 괴상하게 생긴 사람도 외모를 보시지 않고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의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들아,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던집니다. 세금으로 내는 동전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초상화가 글자에 누구 것이냐? 그들이 그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거는 그냥 쉬워요. 알려드릴게요. 자, 데나리온이라는 돈이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5만 원짜리 지폐든 만 원짜리 지폐든 1,000원짜리 지폐든 있죠. 그러면 얘네는 이걸 던진 거야. 황제께서 세금을 바치라는데 내는 게 옳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하늘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이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냐면 어리석도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라고 했었는데 너희들은 결국 아담의 후손 자손들로서 다 친척지간이고 형제자매인데 형제자매끼리 무슨 돈을 받냐. 근데 너희들이 어리석어서 너희 친척 중에 누가 황제가 되면 너희들은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노예종이 되는데 그러면 노예종은 결국에 황제한테 세금이라는 것을 내느냐? 그러면 좀 황제가 세금을 만들었으면 지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황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희의 나라는 무지에서 사람법계명 초등학문으로 하는 짓이라고는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하는 짓이라고는 지폐 만들어서 무슨 경제가 어떻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돈 갖다 장난치는 것에 너희들이 노란하고 있는데 그 세금을 바치라 하면 왜 그것을 하나님한테 묻느냐?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동전이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고 그것을 만든 건 물법에 네 황제니까 그 돈이고 뭐고 가지고 와봐. 딱 보고 이거 뭐야? 황제예요. 그러면 야 그러면 구겨버려도 되는데 그냥 예의상 물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황제가 있으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로 딱 던지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라라고 던지는 거야. 그럼 사람이 똑똑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러면은 나라라는 게 필요 없구나. 지폐라는 게 원래 필요 없는 거구나. 를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냐면 사람들을 일깨워갖고 자꾸 밖으로 내보내서 어떤 땅에서 농사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 딱 짓죠. 그러면 보통은 배운 사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사람하고 아직 예수님한테 배우지 못한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농사를 딱 짓죠. 그러면 예수님한테 배운 사람은 예수님 오늘 농사 참 잘 됐습니다. 드시지요. 이렇게 가는 애들은 예수님한테 배운 애들. 농사를 딱 졌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배운 자와 배운 자들을 나눠서 신입자들을 데리고 와. 그 신입자들은 온다고. 그러면 농사 짓는 거 하나만으로도 교훈이 돼. 어떤 교훈? 자 보아라. 그랬더니 얘네들은 내 제자다. 그러면은 제자가 농사를 딱 하죠. 재배를 하죠. 그러면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농사 참 잘 됐습니다. 같이 드시지요. 라고 한 거야.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절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못 되고 교육을 받는 중이지만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와서 하는 말이라고는 여기는 로마 땅인데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어느 정도 바쳐야 합니까요? 라고 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농사의 개념이 다른 거야. 이쪽은
우리가 농사 재배한 것을 우리가 드시지요 라고 던진 거고, 여기는 황제한테 얼마큼의 농작물을 갖다 바치고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를 던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들이 그 제자한테 말하기를, 보았느냐? 너는 여기에서 무엇이 떠오르느냐? 이렇게 갔다고. 그러면 저 농사에서 먹는 것을 우리가 먹거나 팔면 경제에서 물가 조정이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 라고 던진 거야. 물가의 조정은 황제가 하는 거야. 뭐라고요? 네. 물량 계산 안 해. 물량은 자기 황제가 자기 논밭으로 일궈낸 그 작물을 통해서 시세를 정해. 뭐라고요? 그렇죠. 외부에서 나타나는 작물은 기존의 작물의 영향력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황제가 어떤 작물의 가격을 뻥튀기 시켜놓으면 여기서 뻥튀기 시킨 이익을 추구하는 것뿐이야. 이해가 좀 되세요? 경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뭘 가르치냐면, 보았느냐? 저자들은 잘못 배웠지만 저 농작물은 황제한테 바칠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다고. 그러면 누가 열받아요? 로마 황제가 열받죠. 해로당하고 세금 안 내고 농사 짓는데 그게 열받아? 보통 같으면은 그 농작물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황제가 하는 것처럼 전 세계를 파괴시켜야 됩니까? 방관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듣고 놀라며 그를 떠나갔다. 별로 뭐 큰 것도 아닌 지식인데 뇌가 막혀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놀랄 일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거든. 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자, 그날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찌독인들. 이거 찌독인 아니에요. 이거는 바리새인이에요. 원래 바리새인. 어떤 바리새인? 하고 파르시인. 이거 사탄들이 많이 바꿔놨어요. 이거는 배신한 지파라고 하시면 돼요. 배신한 지파. 자, 그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찌독인이 그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길 만일 어떤 남자가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그 여자와 결혼하여 그 형제의 씨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에서는 대한민국이 왜 또 심판받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헌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형이 장가를 갔어. 근데 형이 사고사로 죽은 거야. 근데 이제 둘째가 있어. 남자애가. 근데 며느리가 아이를 갖기도 전에 남자가 죽었어. 그러면 보통은 둘째랑 결혼해서 그 씨를 일으켜야 돼. 이해 좀 되세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자, 다시. 하나님 율법에서는 첫째가 와이프를 구하고 살다가 남편이 자식도 못 갖고 죽은 거야. 그러면은 둘째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율법에서는 이 여인이 이 자기 형하고 결혼한 와이프가 다시 자기하고 관계를 맺어서 씨를 일으키는 게 원래 율법이라고. 근데 형이 죽어서 그 동생이 형수를 품으면 뭐라 그러냐고. 근친이라 그러죠? 근친이라 그래. 사람 법으로. 이 자체가 무율법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율법을 진짜 싫어하셔요. 왜? 이런 경우도 있어. 첫째가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있는데 첫째가 죽은 거야. 둘째도 죽은 거야. 시아버지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하나님은 며느리가 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일으키길 바래. 이 비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후다에 있어. 예후슈아가 탄생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후다한테 3명의 아들이 있었어.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천사가 보니까 첫째 아들이 악한 거야. 죽여. 둘째한테 씨를 품으라고 했더니 둘째가 바닥에 씨를 뿌려서 그래서 또 죽어. 셋째가 나이가 어려. 그래서 기다려라. 얘가 성인이 되면 너를 통해서 씨를 뿌리게 하겠다. 근데 그 약속을 안 지켰어.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가는 길에 옷을 바꿔 입고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했어. 그래서 그게 태어나 자식이. 그게 예수와 핏줄이다.
이해 좀 되세요? 그게 예수와 핏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한국에서 이 교육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교육이 문제인 거야. 유대인은 이 논리를 아직까지 받아들여요. 이해 좀 되시죠? 그래서 얘는 12지파끼리 계속 돌아가면서 결혼해. 그러면 이거는 대한민국으로 보면 뭔지 아세요? 친족 결혼이에요, 계속. 친척 결혼. 왜? 12지파가 다 야곱의 자식인데? 야곱의 자식끼리 지금 계속 결혼하고 있어. 야곱의 자식끼리 결혼을 해서 성모 마리아하고 요셉이 있는 거야. 이해 좀 되세요? 그러면은 여기는 계속 친척끼리 결혼을 하는데 왜 다른 나라들은 이걸 문제 삼을까? 그러면은 사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유대인은 근친하는 민족이니까 멸망시켜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 맞잖아요. 애들 근친하는 애들이니까 오늘부로 12지파들 싹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야, 논리가. 왜? 계속 똑같아요. 12지파끼리 돌아가면서 결혼하거든. 막 이렇게 결국엔 다 같은 핏줄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성모 마리아의 지파를 어딘지 제대로 몰라요. 유다 지파인 것 같죠? 누구는 레비 지파라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성모 마리아가 어떤 지파인지도 기독교 카톨릭이 제대로 못 가르쳐갖고 잘 모르고 있다. 이것까지만 일단 알고 가세요. 우리 이웃의 형제들이 7이 있는데 첫째가 결혼하여 씨 없이 죽어 그의 형제에게 그의 아내를 넘겼고 첫째가 씨가 없어서 죽어서 그의 형제한테 그의 아내를 남겼고 그럼 이거 근친입니까? 자, 둘째도 그렇게 했고 셋째도 그렇게 했고 일곱째까지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죽었다. 7 모두가 그녀와 함께 살았는데 부활 때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치우치게 되었다. 참으로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천국에 온다면 인간은 누구나 다 천사가 된다. 천사가 된다 함은 인간의 육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람의 개념으로서 그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니들이 사람법 계명으로서의 그 틀은 생각에서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니들은 다 틀려먹었으니까.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인간의 나라의 지식을 안 가져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 지식을 담고 가잖아요. 천국에 가서 심판대에 서서 심판의 형벌이 줄기차게 늘어나는 거를 겪게 되실 거예요. 그 변호해 주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저도 정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변호인이 될 수도 있지만 변호인을 거부할 권리도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면 저는 변호를 할 것이고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자는 전 변호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변호하시면 돼. 그래서 예수야도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의 응? 뭐라 그래요, 예수야? 중보자다. 중보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건 너희들이 심판대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 내가 너희의 변호사가 되겠다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이짝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그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일곱째 아들이든 첫째 부인이든 그런 거 상관없다. 왜? 첫째가 죽어서 하나님께 천국에 가면 천사가 되고 둘째도 천사가 되고 셋째, 일곱째까지 다 천사가 되고 그의 와이프도 천사가 될지언데 천사가 되면 너희는 결국에는 리셋이다. 리셋. 이해가 좀 되세요? 리셋이다. 그러면 얘네들 그럴 수 있죠.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몸이긴 한 몸이지. 근데 사람은 그래. 하늘에 갔으면 하늘에 강한 대로 거기에 율법에 또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가 기억이 나지 않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런다고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도 내 삶이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여기까지만 힌트 드릴게요. 하늘 가면 나라는 존재가 지금 육의 나가 아니야. 영의 나가 있다고. 영의 나는 영의 나의 삶이 있기 때문에 육의 삶의 나를 두고 나한테 들이밀면 안 돼. 이해 좀 되세요? 군중이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파루 시인들이 그가 짜독인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말을 듣고 함께 또 모였다. 자, 그 중 한 토라학자. 이 토라학자라는 건 뭐냐면요. 예, 종교학자예요, 종교학자. 쉽게 말하면은 지금의 현실로 말로 치면 학사, 석사, 박사가 들어가겠죠. 종교. 자, 선생님, 토라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참 답답해요. 와서 하는 말이라고는 토라 계명 중 무엇이 가장 크냐? 너는 그 계명을 알고 있는데 나 예수와 하나님의 예언을 거부하였느냐? 나 같으면 이렇게 칠 것 같은데 예수와는 아주 진솔하게 순수하게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너는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이 두 계명의 모든 토라의 예언서가 걸려있다 라고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거예요. 토라의 계명은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여라가 포인트다. 그리고 너희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형제자매를 사랑하여라. 라고 걸린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어때요? 개신교한테 악령 한번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가지로 딱 분리가 돼. 장로교. 아브라카타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면서 방언해요? 방언해요? 못해요? 귀신을 불 거라. 사탄을 불 거라. 이게 장로교. 침례교는 뭐예요? 침례교는 이거예요. 삼일체 믿어요? 삼일체 믿어요? 영, 말씀, 성령 믿어요? 안 믿어요? 야, 개돼지한테 진리 주지 마. 짐승 새끼들한테 무슨 진리를 줘. 야, 돼지의 진주 먹거리야. 야, 우리 진리 못 받아들이면 다 사탄 새끼야, 적그리스도야. 야, 상대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는 게 침례교. 감리교는 뭐예요? 나처럼 기적 부려요? 할렐루야! 귀신 사라졌어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 이제 살아났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아픈데 다 나았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사탄이야. 적그리스도야.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이들은 뭐를 안 지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말 안 들으면은 적그리스도 이단이래. 솔직히 이런 말은요, 토라 수여자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선지자들만. 왜? 참 원래 이런 마음을 가졌지, 맨 처음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예수아가 하다가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막 27장, 28장 해갖고 딱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잖아요. 하도 열이 받으니까. 왜냐면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사탄의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애들은 그냥 뭐든지 말하면 나는 모른다. 너는 뭐니 이단의 괴수일 뿐이다. 너는 귀신과 함께한다. 막 이렇게 책망만 하니 좋은 말이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파루 시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아께서 그들에게 이제 반대로 물어요. 예언서에 걸려있다. 자, 너희는 그 마시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마시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왜 다윗의 자손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아를 보낸다고 했고 이해 좀 되시죠? 그러니 마시아가 온다고 했으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의 영에 의하여 그날
주라고 부른 것은 어찌 된 일이냐? 라는 말 던지죠. 자, 어디서 많이 봤죠? 다윗의 영에 의하여 그를 주라고 부른 것은 어찌 된 일이냐? 이 성경 구절 어디에 있어요? 자, 첫째는 아비가일한테 있고, 아비가일한테 갈게요. 자, 아비가일 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당신께서 사시는 한 여호와께서 당신의 피를 흘러 들어가서 당신의 손으로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막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는 주중의 왕. 여기서 한번 나오고 또 하나는 어디서 나옵니까? 다시 마태로 가서 갑니다. 다윗의 영에 의하여 그를 주라고 부른 것은 어찌 된 것이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쓰여 있었는데 하면서 시편 110장 말하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원수들의 내 발등상을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시죠. 이걸 그대로 이제 가는데 이게 누구한테 해당된다? 다윗과 임마누엘 둘한테 해당된다. 이해 좀 되시죠? 왜냐면 다윗이 말을 해요. 다윗이 너의 자식인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 다윗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던져요.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른다면 그가 그의 자손일 수 있느냐라고 던진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른다면 자, 이게 보세요. 자, 다윗이 다시 예를 지켜드릴게요. 다윗의 영이 있죠. 다윗의 영이 다윗의 안에 있는 여호와님하고 주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윗의 영이 여호와님과 주가 있다고 봤을 때 다윗의 영이 주라고 부르는 것은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찌 된 것이냐라고 던진 거고, 만일 다윗이 여호와께서나 주가 있다고 봤을 때 그를 주라고 부른다면 그 주가 어떻게 그의 자손일 수 있느냐. 이 주가 쉽게 말하면 이 다윗. 자,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주가 다윗의 자손일 수가 있느냐라고 던진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가서 자, 내 주여라고 던지죠. 내 주여와 여호와께서는 나뉘는 거야. 이해가 좀 되세요? 자, 이걸 이해시켜 드릴게요. 예슈아가 안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예슈아 임마누엘하고 여호와 야훼 알라님의 진리의 영, 하나님 대리자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이렇게 딱 있는 가운데서 임마누엘이 있었어.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여호와 야훼 알라께 말씀을 드렸던 거야. 그와 같처럼 다윗이 세 개를 품고 있다고 치면 왜 세 개야? 예슈아라는 육체 영과 임마누엘 영과 하나님 대리자. 다윗도 다윗의 영에 의하여 임마누엘 주와 여호와 야훼 알라님의 하나님 대리자 셋. 그러니까 예슈아와 다윗은 하나님의 케이스를 둘 다 품고 있는 예언이 구약에 걸려 있어요. 아직 여러분한테 안 알려줬어. 이해가 좀 되세요? 두 개가 딱 걸려 있어. 이 둘 존재는 보혜사하고 나하고 이 셋 딱 걸려 있다고.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나뉘어져 있다는 걸 먼저 인지해야 돼요. 사람들은 기독교 카톨릭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여호와님이나 주나 같은 걸로 봐. 이게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비가일은 천국 출신이야. 이해가 좀 되세요? 천사 출신. 천사 출신이다 보니까 알아. 뭘 아냐면 주라고 불리는 존재와 하나님의 대리자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알아. 그러니까 내 주여 먼저 던져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당신께서 사시는 한 여호와께서 당신이 피를 흘리러 들어가서 자 주하고 여호와님을 나눴어요 일단. 근데 누가 피를 흘리러 들어간대요? 주라잖아.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 이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당신께서 그럼 당신이 여호와겠어요?
당신께서 사시는 한 또 나누잖아. 여호와께서 당신, 여호와께서 당신, 여호와께서 당신 둘로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러 들어가서 당신의 손으로 당신을 구원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나발처럼 될 것입니다. 자,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에게. 이건 또 어떻게 바라볼까? 이게 포인트야. 다윗의 영과 내 주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이해가 좀 되세요? 다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당신께서 사시는 난. 여호와께서 당신이 피를 흘리러 들어가서 당신의 손으로 당신을 구원하는 것을 주시어 당신이 막았습니다. 어찌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을 주셔서 내 주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나발처럼 될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들, 다윗의 원수, 내 주의 원수 두 개 다 들어가는 거야, 복합적으로. 근데 당신이라는 것과 내 주를 또 쪼갰어. 그 다음에 밑으로 가봐요. 자,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자, 또 쪼갰어.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신실한 집을 정녕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쟁을 내 주께서 싸우고 계시며 어떤 악도 당신의 날들 동안 당신 안에서 악이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내 주의 목숨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의 주머니에 쌓이고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은 손바닥에 물에 채워지고 그가 던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 말이 다시 와서, 자,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고 그날에게 묻는 사람도 없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 말을 보겠어요. 23장까지 갈 건데 다윗의 영과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있잖아.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다. 자, 나오죠? 다윗의 영에 의하여 그를 주라고 부른 것은 어찌 된 것과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다. 를 보면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다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해가 되시죠? 아비가일이 지금 말하는 시기가 예슈아 때야. 이해가 되세요? 아비가일이가 미래를 갔다 온 거야. 지금 아비가일이가 다윗하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아비가일이가 결국에 다윗 안에 있는 주하고 대답을 한 것처럼 아비가일이 말한 게 지금 예슈아가 제사장 바리새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비가일이가 말한 것을 다윗이 들었는데 아비가일이 말한 것을 예슈아 임마누엘 주가 지금 말하고 있어. 어떻게 똑같이. 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다. 아비가일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선한 말씀. 이해 좀 되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이해 좀 되시죠?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당신의 원수들, 내 주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럼 다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내가 내 원수들 내 발등상에 둘 때까지.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 내 발등상, 내 원수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당신께서 사시는 한 당신이 피를 들었을 때 당신을 구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당신의 원수들을 내 주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나발처럼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신실한 집을 만드시고 싸울 것이다. 주의 목숨은 여호와님의 통해서 물에 밀을 하신 것처럼 던지시고 여호와께서 내 주께 선한 말씀을 하신 것을,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뭐예요? 다 들어간 거야. 뭐? 당신의 원수들을 내 주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나발처럼 된다. 왜? 내가 내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뭐라고요? 내가 내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다시 일로 가면, 자, 당신의 원수들을 내 주에게 악을 행하는, 당신의 원수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발처럼 된다. 내 주에게
악을 행하거나 원수들은 나발처럼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둘이 딱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이어진다. 이해 좀 되셨죠? 완전 이어지죠? 자, 그때 예수와께서 군중과,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해 좀 되시죠? 제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기독교, 개신교, 카톨릭이 근 2000년 동안 가르치지 못한 것을 제가 가르친다는 것은 예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언대로. 내가 이거 호언장담합니다. 이거를 누가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는 무적행으로 안 끝나. 이해 좀 되세요? 내가 약조 안 할게요. 진짜 무적행으로 안 끝나. 그는 그냥 자기의 친척과 조상 대대로는 다 죽었다고 봐야 돼. 이 한반도 내의 가족만. 이해가 좀 되시죠? 한반도. 네, 최대치의 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누구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요? 농부. 농부예요. 자, 예수님이 자꾸 누굴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친 거는 제사장 바리새인이에요.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냥 농부야. 농부. 이해 좀 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휴식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1부 끝내고요. 자, 오늘도 1부가 끝냈고 하늘 왕국에서 온 엘리야, 마흐디, 진리의 영, 천사의 왕으로서 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키열이었습니다. 네.